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선 기도할 제목은 내일 태풍 경보가 있어서 우리가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태풍의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무사히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과 또 이 백성들을 지켜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치료받고 있는 분들,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계속 치료받고 있는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저녁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간절히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일부터 며칠간 이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큰 피해 없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들이 무방비로 태풍의 피해에 속수무책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이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큰 어려움 없고 큰 상처 당하는 일 없고 큰 어려움 없이 이 모든 일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 환우들 우리 성도들을 좀 기억하시고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분들이나 요양원에 계신 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적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이 기억하시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모든 질고로부터 모든 연약함으로부터 해방되어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시간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심령에 주님 만져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대할 때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했습니다만 태풍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는데 무사히 잘 빠져나갔으면 좋겠고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금년 여름도 이제 막바지인데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우리가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단적으로도 금년도 주제 선구이기도 해요. 로마서 12장 1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갑자기 해봤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해서 보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특별히 1절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한다.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는 어떤 걸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너희에게 권한다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뭘까? 왜 또 바울은 뭐 그냥 너희들에게 권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 사랑, 은혜로 내가 너에게 권한다 얘기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의 생각. 로마서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말씀드렸고, 또 바울 서신을 생각할 때마다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하나 있죠.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그것이 그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놨고요,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 이것이 그에게 있어서 바울 서신의 배경에 흐르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할 때 바울은 이거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다니 하는 그 사랑만. 그러니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른 성도들에게 뭐 잘못한 거 있을 때 꾸짖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변화된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달라진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 내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는 이런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그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앞절에 바울 사도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찬양을, 놀라운 찬양을 하면서 마무리했어요. 11장 33절에 보면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 누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그 판단을 알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각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거 이제 저는 이 11장 33절부터 36절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뭐냐? 1장부터 여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우리는 다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11장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1장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다가 그 하나님의 구원 결론인 거예요.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 찬양이에요, 찬양.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의 결론은 뭐냐? 찬양이죠. 우리가 찬송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지? 인간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 그 은혜. 그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경험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뭘 가지고 베드로도 예수님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떠나달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진짜 떠나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실존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그거에 그 하나님의 은혜. 이사야 선지자도 화로다 나요. 내가 죄인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예. 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 놀라우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이게 구원받은 은혜의 사랑. 찬양. 깊도다.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마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해요? 여러분이 어떤 은혜로 받았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한다.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날 살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 나 사랑하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그런 경건한 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때 그 은혜에 대한 고백 속에는 이런 거예요. 나는 그 그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바울 사도가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했는지 그게 이해가 조금 돼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전에 같았으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사랑 경험하기 전에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나만 의인이야.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나만 은혜 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이게 다 그가 옛날에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고백은요. 그게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장 1절 2절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같은 사울이었을 때는 이런 얘기 안 했겠죠.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십자가에 다 죽어야 돼.
예수님도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이 죽이려고 그래 날뛰었던 사람이죠. 근데 바뀌었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내가 그 자비가 아니었으면, 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설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나는 당연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입고 보니까 그 사랑으로 권한. 이게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이고, 그 사랑으로 너희를 그러니 이제는 이 고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장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구원을 경험한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말한다고, 12장부터는 말한다고 얘기했는데, 바울 사도가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할 때 그 말 속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이게 영적 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12절에 이 세대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분별하며 살아라 얘기할 때,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 너희들은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바울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자, 이야기를 좀 바꿔서 얘기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던 우리, 저 십자가의 구속의 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가 나 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내 지금 있는 이 실존,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흔적이고 열매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될 영적이다. 너희 몸. 여기서 말하는 너희 몸은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전체, 우리의 삶. 말, 생각, 행동, 모든 것, 추구하는 모든 것, 우리의 인격적인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라. 왜요? 바울 사도 그런 고백했죠? 우리가 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누구 것이다? 주님 것이다. 주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 자체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주님이시라. 우리 몸을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뭘 주고 사셨어요? 돈 주고?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십자가 사랑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삶은 주님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것이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째는 이 세대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고. 이 세대 본받지.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여,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는 내가 이방을 위해서 내가 택했으니 주님께서 사명을 주시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느 날 한 번 그냥 어떤 일을 하는 그런 일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 삶의 존재가 확 바뀌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끌어 간다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에는 성령에 매여 간다, 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성령에 매여 간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신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어. 내 안에 주인이 전에는 나였는데, 내 이기심이었고 나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이에요. 주인이. 사람의 마음을 동그랗게 표현하면 그 동그란 거 안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에 누가 앉아 있느냐? 이게 예수 믿기 전과 후의 그림을 CCC 대학생 선교에서 나오는 그 성경 공부 교재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동그랗 의자 가운데 의자가 있는데 여기에 나가 있고 밖에 예수가 있어요. 이거는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뀌었어요.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밖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모습. 이게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이후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몸, 주님을 위해서. 늘 비교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비교되는 사람이 있죠. 사울하고 다윗이죠. 이 두 사람이 너무나 분명해. 이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긴 한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항상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내가 있어. 그래서 예배도 드리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도구화하는 그런 모습인 것처럼 늘 느껴져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잖아요. 산제물로. 그거는 이런 예전으로서의 예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보시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은 좀 확인하고,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잘 아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 그러니까 사울은 제사 드렸어요. 양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순종이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저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 그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를 기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제사. 순종과 제사 중에 어떤 걸 선택하라가 아니라 순종의 제사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왜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다고 성경에 기록할 만큼 정말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앞에 보시면 19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렸다. 자기 자신도 스스로 인정했어요. 24절에 보면 자기 자신도, 사울 자신도 알아요. 24절에 보세요.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왕의 자리죠.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는, 거기서 물러나는 것이 두려운 거고, 백성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두려운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내 자존심 깨지는 게,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게 두렵고, 결국 사울은 그로 인해서 버림을 받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우리가 이게 항상 비교되는 인물이죠. 다윗이 완벽한 인간은 아니에요. 그가 실수도 많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고, 다윗 때문에 그의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을 생각해서 솔로몬의 잘못한 것을 너 때는 내가 용서하겠다고. 너 때는 용서하겠다. 찾아보십시다. 열왕기상 15장에 가셔서 11장 12절 열왕기상 11장 11장 12절 13절 말씀인데, 이게 솔로몬이 범죄해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13절에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하실 때 복은 천대에 이르기까지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죠.
화는 3, 4대에 맺히고 복은 1000대까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그랬다고 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 복이 됐으니까 그 복으로 내가 그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 다음 때 너로 인하여 내 아들 때에도 너로 인하여 내 아들 때에도 계속 하면 1000대 계속 갈 거 아닙니까? 다윗으로 인하여 내 아들, 솔로몬으로 인하여 그 아들, 그 아들로 인하여 또 그 아들. 여기 계속 1000대. 근데 다윗이 범죄한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끝까지 이렇게 내가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을 아주 지켜주신 이유는 그가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이야.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또 아까 바울 이야기했듯이 바울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걸 바울은 철저하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한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2세대 본받자. 그전에는 2세대 본받았지요. 명예에 쫓아갔고요. 권력 쫓아갔고요. 최고를 추구했고요. 학문 지파 자랑했고 2세대 가치관이잖아요. 그거 다. 네?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았다. 2세대 가치관이죠. 2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가 그거 아닙니까? 어느 지파 사람이다. 그거 추구하고 내가 뭘 가졌다. 이런 거 추구하고 그거 자랑하고 2세대 본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분토와 같이 버렸다. 왜? 가장 귀한 부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 다윗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법계 사건이 있잖아요. 그걸 모셔올 때 조롱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보다 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손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내가 심판자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언제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양. 이 생각을 그가 평생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 겸손할 줄 아는 사람, 찬양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이 감격 가운데 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 다 찬양이지요. 물론 참회의 시도 있고 그런데 다 다윗의 시편이 성경의 시편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다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울리는 찬양.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젠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나는 주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 아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치고 이런 마음 갖지 않은 사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알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 때면 하나님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왜?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삶을 살지 못했던 거 아닐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주님. 그 고백이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게 너의 영적 드릴 예배라. 우리의 삶의 문제죠. 그리고 이 세대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100%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군요.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군요. 내가 그 일에 수정. 아시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아시죠? 뭘 기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아시잖아요. 그 일에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이 세대에 분받지 않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뭘 원하는지, 하나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뭐 결의적으로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신학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다른 각도로 좀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까? 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고 얘기했을까? 그때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때 그 바울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가득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그런 고민을 해서 구원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살을까? 그런 고민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도 너에게 권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권한다. 내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라는 그런 얘기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얘기 속에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막 뜨거운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고민을 했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앞으로의 구원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은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재물이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 나 같은 재물 받으시니 이 몸밖에 없어 이 몸 드립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감사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슨 감사? 감사의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라고요? 수양과 천천의 제물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그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다 같은 자를 구원하신 감사.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가 이 예전적인 예배만이 아니라 삶이라고 했으니까 또 그런 기쁨으로 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게 사는 자체가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로서의 삶이니까. 그 속에는 나는 잘하니까 너희는 못한다, 그런 마음은 추워도 바울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죠. 그래, 나도 한때는 저랬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불쌍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 그 사랑 나를 이끌어가. 그래서 복음도 전합니다. 순종.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감사가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 행복함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시고 하나님 부족하니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간 거룩한 예배로서의 우리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은혜, 헤아릴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 아니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 주셔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평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